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그녀를 기억하시나요? 대한민국 1%의 멘토. 이제는 전 세계 정재계 인사들이 만나고 싶어 하는 삶의 그룹. 우리나라 최고 학부를 졸업하고 할머니의 영향을 받아 주역과 점성술 등 동서양 운명학 공부에 몰두해 지금까지 4만여 명의 운명학적 특징을 분석한 데이터베이스와 작업을 통해 일관된 운의 원리와 특징을 연구한 23살 최연소로 정경련에서 핵심 인재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 이래 한국의 명강사 30인에 3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던 그녀. 바로 해빙 신디롬을 일으켰던 더 해빙의 작가 이서윤인데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시점이 더 해빙이라는 책이 서점가를 강타한 후이기도 했고, 많은 북튜버 분들이 너무 많이 소개를 잘 해주셨기에 제 채널에서는 그냥 패스했던 것이 좀 아쉽기도 했던 책이었는데요. 오늘 그 아쉬움을 채워볼까 싶어 이서윤 작가의 또 다른 책을 준비했습니다. 더 해빙이 제3자가 바라본 이서윤의 철학이라면 이 책은 이서윤이 말하는 이서윤의 철학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책이 더 해빙의 핵심 코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서윤이 말하는 이서윤의 철학, 그녀가 말하는 운명의 시크릿, 오래된 비밀 준비했습니다. 펴낸 곳은 이다 미디어입니다. 책의 첫 장을 펼치면 저자는 먼저 운을 활용하는 데 있어 변화에 순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운의 과학은 변화를 전제로 성립하는 하나의 일관된 원리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운명의 운자도 움직인다는 뜻이고 주역의 역자도 변하고 바뀐다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만물은 변한다는 게 바로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불변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운을 어떻게 활용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변화를 받아들이십시오. 변화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변하지 않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둘째, 변화는 행운입니다. 변화는 반드시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변화에 감사하십시오. 이 세 가지를 통해 진정한 나를 만나고 변화하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행운을 얻는 첫걸음입니다. 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를 알아가도록 도와주는 수단이라고 오프라 윈프리는 말했죠.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그 일이 우리 내면에서 무엇이 열리게 하느냐는 겁니다. 변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다른 누군가가 다른 어떤 때를 기다린다면 변화는 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변화입니다. 이 문장은 최인지를 외치며 흑인 최초로 미국 대통령에 올랐던 버락 오바마의 그 유명한 대통령 수락 연설문 중 일부인데요. 이런 대단한 연설문 뒤에는 그의 많은 시간과 노력이 쌓인 삶이라는 수많은 점들로 궤적을 이루고 있겠죠. 삶은 과정이기에 삶은 변화라는 말. 신은 삶을 의미하고 따라서 신은 변화이니 우리가 변화를 감사히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신의 축복인 행운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일반적으로 운이 바뀔 때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역에서도 때가 왔다는 것을 청하지 않은 세 사람의 손님이 오는 것으로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청하지 않은 세 사람이란 천지인 삼재의 현인을 말합니다. 즉,
하늘과 땅과 사람이죠. 하늘이 정해준 시기와 땅이 베푼 환경이 갖춰지고 나를 도와줄 귀인이 나타나는 순간이 바로 기다림을 마치고 큰 강을 건너는 위대한 모험을 감행할 적정한 때라는 건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귀인의 출현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운의 원리에서는 무엇이 그 사람의 인복을 좌우하게 되는 것일까요? 저자의 말 들어볼게요. 열매가 있는 꽃이라고 해서 꼭 금전적인 대가나 보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열매가 있는 꽃을 제대로 알아보는 안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양지 바른 곳에서 제때 충분한 물을 주며 소중하게 보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에너지는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것이 훨씬 강하죠. 이 정신적인 무형의 에너지가 인간관계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한답니다. 간혹 열매가 없는 꽃의 씨앗이 당신의 꽃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정중하게 사양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거두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다른 꽃밭을 찾아가도록 버려두어야 합니다. 이런 일로 조금이라도 미안해하거나 죄책감을 가질 필요조차 없습니다. 타고난 개성과 에너지가 서로 다를 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은 다른 누군가의 꽃밭에서는 다디단 열매를 맺는 귀인이 될 것이니까요. 그렇죠. 나에게 악연인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악연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지를 넘어선 오만이겠죠. 주변에 보면 가장 예쁜 여자는 처음 만난 여자라고 외치는 카사노바들이 한두 명은 있잖아요. 어느 에세이집에서 그러더라고요. 혹시 당신이 이혼남이나 이혼녀라면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당신과 이혼한 그 사람이 다른 파트너와는 왜 그렇게 잘 살고 있는지. 시크교의 창시자인 성자 나나크는 다음과 같은 삶의 기준 세 가지를 세웠다고 합니다. 어쩌면 저자 이서윤이 말하는 사람과의 인연법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네요. 첫째, 자신이 진귀한 보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 것.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은 무시할 것. 둘째, 자신을 오렌지 5개에 팔지 말 것. 세상의 기준대로 자신의 가치를 매기지 말 것. 셋째, 보석의 가치를 알아보는 보석 전문가를 만날 것. 보석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 보석의 가치를 결정하게 하지 말 것.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궁합이 맞는 파트너를 만날 수 있을까요? 어느 분야든지 주고자 하는 마음에 그 해답이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주고자 하는 마음이란 스스로를 비우고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을 원하는 것은 받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받고자 하는 마음이 절실할 때 아무리 궁합이 좋은 사람이라 해도 선뜻 응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려는 마음가짐을 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고르는 게 제일 우선이고요. 세상살이에 정답은 없지만 마음을 비우고 또 기다리는 마음은 중요합니다. 행운은 비운 만큼 채워지고 또 기다리면 스스로 다가오니까요. 저자의 말 들어볼게요. 행운은 우리 삶의 속도와는 무관합니다. 오히려 기다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지요. 기다림과 타이밍의 미학, 운명학이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처세술의 핵심이지요. 기다리는데 필요한 첫 번째 요건은 믿음과 확신입니다.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기다림에 두려움이 없답니다. 네, 힌디어에 킬레가 또 데켄게라는 격언이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이걸 외우느라 킬러가 또 될 텐께 하며 전라도 사투리로 외우던 기억이 나네요. 꽃이 피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인데요. 지금은 나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고 설명할 길이 없어도 언젠가 내가 꽃을 피우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해 자신이 통과하는 계절에 대해 굳이 타인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타인이 아니라 자신에게 증명하면 됩니다. 저자의 말대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때를 기다려 결실을 맺으면 사람들은 자연히 알게 될 테니까요. 바깥의 계절과 상관없이 말이죠. 지금 여러분은 어느 계절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특징은 지금 마주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행불행을 따로 구분하지 않죠. 모두가 자신이 온몸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보듬어야 할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자신의 현실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자신이 처해 있는 지금의 상황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에 스스로 성장시키는 노력도 잊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 길을 쓰는 법도 없답니다. 설사 실패한다 해도 그것이 오히려 행운을 향해 가는 지름길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운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 바로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감사하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행불행을 떠나서 신이 주신 체험의 기회를 내 삶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거죠. 저자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실을 바꾸려고 애쓰는 삶과 흐름을 따라가며 즐기는 삶. 당신은 어떤 운명을 원하시나요? 만약 후자의 삶을 선택하겠다면 우선 자신의 현재를 긍정하는 것부터 출발하세요. 아울러 현실을 인정하는 이유가 당신이 당신답게 살고 있기 때문인지 점검해 보세요. 단, 평가하는 기준은 남의 시선이 아니고 당신 내면의 진정한 나여야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당신의 길을 용케 잘 걸어왔다는 내면의 만족을 느꼈다면, 나다운 삶을 잘 살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소원을 이루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겁니다. 알랭드 보통이 말했듯 성공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니까요. 삶을 변화시키는 15분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